29강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 30강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엘림에 있어요. 여기 엘림을 지나, 그러니까 마라를 지나 엘림을 지나 어디? 여기 신광야 이곳 독가 알루스까지. 리비딤은 이제 오늘 할 거고, 여러분 이 신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광야니까. 그래서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 메추라기. 조건이 있어요. 매일 거둬라. 그러니까 매일 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틀치 거두면 다음날 뭐해서 가기 귀찮아서 썩었어요. 매일 뭐 해야 돼요? 오늘 만약에 성경 3장을 읽어요. 내일 무슨 일이 있어? 내일 것까지 6장 읽어놓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안 읽어. 그래도 돼요. 여러분, 이 의미는 매일 찾아라. 매일 주와 만나라.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둬라. 썩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썩게도 하시고 안 썩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물질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물질을 썩게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엘림에서 물샘 12 종료 70그릇을 주셨고 신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책임져 줄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의 뜻대로만 하며. 근데 안식일 날 거두러 갔으면 못 거뒀어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뭐 하십시다. 일하러 가지 말고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집에서? 교회에서 영적인 안식.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여기 20번까지 했고요. 21번 할 차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고 시험하사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게 하신 이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신명기 8장 3절 시작. 만나를 주신 건, 그리고 낮추고 시험하시고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건 뭘로 사는 것이 아니요? 뭘로 사는 것을, 아멘, 떡으로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도 살아야 합니다. 떡만 드시면 안 돼요. 말씀도 드셔야 됩니다. 밥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도 드세요. 여러분 커피만 마시면 안 돼요. 말씀도 드세요. 여러분 육적인 양식만 먹지 말고 영의 양식을 먹자. 22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의 양식만을 위해 사는 자들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5절 보세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방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여러분 육신을 위해 사는 자는 뭐다? 사망. 일단 쓰시겠어요? 그리고 콤마 찍고 하나님의 원수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원수래요. 하나님 자녀 아니래요.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되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육의 욕망만대로 살면 하나님이 원수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수 되지 않도록. 그리고 13절 보세요. 너희 육신에서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반드시 죽는다. 예,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건 육이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 말씀대로 살아도 육은 죽어요. 영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 천국 가는데 영혼이 죽으면 그래서 영으로 몸행실을 죽여야 된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사망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대로 살지 말고 그러니까 육과 영이 서로 줄다리기 아니에요. 육이 끌어당기냐 영이 끌어당기냐 영차 누가 이기냐 그쵸? 여러분 육신이 끌어당겨요 영혼이 끌어당겨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여러분 지금 영이 이기고 있어요? 육이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육이 지배합니까? 아니면 영이 육을 지배합니까? 이인육 권사님 지금 그거 다 필요 없어. 지금 죽겠어 힘들어. 지금 아침부터 퇴근을 근데 일하시는 게 더. 언제까지 일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앞을 짜서 1차 갈 때까지 래 매일 가시는 거예요. 자, 아침에 일하는 게 더 힘들다 1번. 놀아보는 게 더 힘드시다 2번. 놀아보다요? 와, 그 일을 참 빡세시구나. 대단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육신대로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손주를 보고 그러면 다 끝나 이제 집에 가서 쉬지. 근데 이인혁 권사님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이 살아야 육신을 뭐 할 수 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럼 영이 뭐예요? 영으로 육을 뭐 해야 돼요? 이게 그 영이 뭐? 영으로 육신의 욕망을 이길 수 있어요. 영이 뭐냐고. 자, 63절이죠? 시작.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신은 무익합니다. 네, 뭐가 영이다? 말씀 쓰세요. 말씀이 영이에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 육을 이깁니다. 피곤해서 힘들어서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 물론 집에 가시는 게 육신은 편하겠지만 교회 오셔서 말씀을 들으면 더 힘나세요. 더 힘들어요? 교회? 아닙니다. 살맛이 납니다. 24번을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의 것을 거두기 전에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요? 23번 썼어요? 네, 24번. 육신의 것을 거두기 전에 먼저 뭐부터 거둬야 합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쓰시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이것들이 아니라 먼저 주의 나라와 그러면 25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19절부터 봅니다. 너를 위하여 부모를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들은 종과 동록이 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를 위하여 부모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뭐도 있느니라. 왜 제가 이 19절 얘기했냐면 앞에 이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게 마태복음 6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6장이 일단은 물질에 대한 예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쌓아둬요? 땅에. 그런 말이 뭐예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뭐합니까? 집을 짓고. 그러면 이 땅의 것은 여러분 도둑 맞아요? 이 땅의 것은 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죽으면.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라?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에 하지 못하며 도적의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 21절 보물 있는 그곳에 뭐가 있다? 마음도 있다. 여러분 25번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먼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쓰시겠어요? 먼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 여러분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육적인 걸 먼저 구비해요. 돈을 주고 사요. 그런데 하늘의 것은 여러분 제쳐둔다면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하나님께 뭐하면? 드리면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이 뭐 하시냐? 주시어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뭐 하세요? 많이 심으세요. 그럼 많이 거둘 수 있는데 조건은 뭐예요? 무조건 많이 심어라? 목사님이 막 말하니까 막 억지로 해? 아, 막 부담돼. 막 눈을 딱 마주치고 해. 잘 들으세요. 아무리 작은 헌금도 어떻게 하면 억지로 하는 건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헌금 안 해도 하나님 안 굶으세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은 다 아침, 점심, 저녁 다 챙겨 드시고 어떻게 해서든 커피도 드시고 빵도 드시고 아이스크림 다 사드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용돈 안 드려도 하나님은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그거 돈 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삼성 우리나라 가장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에 부회장이에요, 회장이에요 지금 회장이 됐어요. 그 사람한테 우리가 10,000원짜리 한 장 준다고 해봐. 이거 갖다 뭐 사드세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럴까? 받긴 하겠지. 성이니까 감사해요. 그리고 뭐를 줘? 이제 막 1억을 주겠지. 만약에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제 말은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는 게 아니라 먼저 뭐부터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물질을 심는지 보물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마음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거기서 거긴데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키를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사는 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이 아니라 영을 위해 사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곧 언약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지만 무조건 주시지는 않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즉 육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먼저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필요를 채울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삶으로 나가는 말도 계속 읽게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신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먹을 양식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나 그렇지 않나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고 먹을 것이 없는 환경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부유하게 하사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함이었으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겸하게 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결국은 뭐를 훈련하시기 위함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사는 법? 아멘. 우리도 여러분 육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여러분 육적인 게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필요를 채워주시는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예요. 어디까지 가기까지 가나안 가기 전까지 여러분 가나안 이 광야 생활에서 정말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여러분 기상도 악화되고 전염병도 있고 전쟁도 있기 때문에 아니 가스비도 보통 우리가 많이 썼나요? 교회가 도시가스가요 가스밖에 없어요. 여기는 보일러가 없으니까 나머지는 전기거든요. 전기도 많이 올랐죠. 보통 우리가 많이 낼 때가 한 9만 원, 10만 원 냈는데 지금 17만 원 내거든요. 아니요, 전기요. 예.
근데 가스는요 꼭 막 끼케야 3,000원 얼마 내고 일주일에 딱 한 번 쓰니까 주중에 와서 우리 밥 안 해 먹어 여기서. 우리 집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2만 얼마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가스비가 그만큼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량을 보니까 좀 많이 쓰긴 했어요. 주일날에 뭐 많이 삶았나? 특별히? 옥수수 쪄놓고. 다 드러나. 근데 어떻게 그 정도도 안 쓰고 살아, 그죠? 근데 엄청나게 이제 막 올라요. 근데 이게 뭐 여러분 뭐 여기 우리만 일이겠어요? 여러분 아파트들 안녕하십니까? 건립이 한 달에 얼마씩 나와요? 우와, 그 한나성도님네. 야, 괜찮네. 한나성도님네. 예? 일석이조네, 그쵸? 이인혁 권사님네는 한나네 성도님네 가서 안 나오고, 한나 성도님네는 아기 나서 감면해주고, 어우, 다 글로 모일까? 어찌됐든 여러분, 정말, 그러죠. 고금리, 고물가, 고금리 시대. 여러분, 정말 살기 힘들어도 광야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살리고 경인전자 정말 더 흑자가 될 줄 믿어요. 비결은 뭐냐? 우리가 정말 떡으로만 살지 말고 무엇으로 사는 거. 그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이인혁 권사 그렇게 노래보고 힘들어 파킨지도 교회 온 거 그거 보시고 하나님이 그 경인전자 더 힘드실 텐데. 어찌됐든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30강을 볼게요. 바로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들어가는 말 인체의 약 68% 이상은 물입니다. 그만큼 물은 생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수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는 여러분이 목마르지 하고 못하죠.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생수를 공급받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이 생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것에 대해 배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게 되며 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마라를 지나 엘림을 지나 여기 신광야에서 이제 오늘 어디? 이 르비딤이란 곳에 진을 쳤어요. 이 르비딤에서 여러분 물이 없어서 원망해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사건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여기 1번 봅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그 어려움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출애굽기 17장 1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도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대로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신광야를 떠나 이제 어디에? 거기에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백성이 원망하죠. 우리한테 물을 좀 줘라. 막 모세를 모세한테 따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왜 나한테 뭐라 그래? 계속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며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거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초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1번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이 없어서 원망해요. 그러니까 원망할 거 많아요. 물 없어, 먹을 거 없어, 추워, 더워, 정갈이 있어. 여러분 원망할 거 많아요. 교회가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왜 이렇게 교회가 작아?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없어? 원망할 거 많아요. 원망할 거 많아요.
그래서 원망해.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백성들을 다 모조리 심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달래입니다. 그래요. 저도 무조건 혼내다. 아니 제가 당근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에요? 채찍을 많이 주는 스타일이에요? 채찍. 아우. 제가 잘하고 있는 모양이군요. 당근 그랬으면 바로 회개하려고. 그런데 채찍을 드리지만 중간중간 당근도 안 드립니까? 조금. 좀 더 드려. 근데 내가 당근 더 주려고 해도 누가 막아. 재정부장님이 계시는데 계속 줄여. 누가 있어요? 막 나는 더 퍼주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내 거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당근이 물가가 올라서 당근 이따만한 게 있게 조금 줄어들었어요. 자, 여러분 2번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짖어요? 4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러되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그리 얼마만이며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쓰시겠습니까?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답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물은 없고 백성들은 원망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러니까 3번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하시는지 5절과 6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목전에서 그대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솟아났어요. 여러분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솟아납니다. 반석을 치면 지팡이가 부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이 또한 상식을 여러분 내려놓아야 돼요. 마라에서도 쓴물이 달게 될 때 나무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물이 달아져. 말이 안 되죠? 하지만 그렇게 했어요. 마찬가지로 이 르비딤에서도 반석을 쳐서 지팡이가 부러지는 게 아니라 물이 솟아났어요. 여러분 밑에 키를 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은 물 가운데 궁창을 두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안에 물로 나누신 분이며 그 모든 물을 친히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반석을 치지 않아도 원하시면 쉬운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물을 내어 백성으로 마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굳이 반석을 쳐서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요. 왜 반석을 쳐서 물을 냈냐? 4번입니다. 리비딤에서 생수를 얻기 위해 친 반석을 신약 성경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10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다 같은 뭐를 먹으며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속하여 바다를 건넜어요. 무슨 바다? 홍해 건넜습니다. 그래서 홍해 건넌 사건을 뭐 받은 사건? 세례는 믿는 자, 다 믿는 자예요. 자, 신광야에서 뭐를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요. 계속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라? 스십니다 그리스도. 이거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신령한 음료를 르비딤에서 주셨는데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났어요. 그 반석은 누구다? 예수님이 물을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물은 물론 육적인 물이겠지만 여러분에게도 물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강이 물일 수 있고요. 마음의 안정됨 내지는 물질의 복도. 여러분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돈 없으면 근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야? 물일 수 있는데 그 누가 주세요? 앞에 보세요.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해 곡 생수에 생수의 근원되는 누구? 쓰세요. 5번 첫 번째 답. 하나님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 쓰시겠습니까?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은 뭐예요? 안중에 없어. 하나님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회사가 중요하고 자녀가 중요하고 공부가 중요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리 회사가 커도 아무리 뭐해도 자녀가 잘 돼도 아무리 뭐해도 여러분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마음에 뭐를 안 주십니까? 그 솔로몬의 한 말, 그렇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족감이 없더라. 하지만 솔로몬의 근론처럼 여러분 가장 나은 삶이 뭐다? 가장 중요한 삶이 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만족이 있고 그런 자에게 만족할 만한 그 기쁨을 주시니까요. 17장 1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흘게. 생수의 근원이신 누구? 답은 이렇게 땡땡 쓰세요. 예, 똑같아요. 위에 답이랑 땡땡.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여호와세요. 그 여호와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목말라요? 인생이 왜 답이 없고, 인생이 왜 고달프고,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요, 테스요. 물어봐도 답이 없어. 테스 형님이 죽었어. 여러분, 왜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신. 그러니까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물통 있죠? 물통. 저거 다 끝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걸 갖다 부으면 되죠. 근데 큰일 났어. 이제 다음 주에 금식해야 되는데 교회 전체적으로 금식을 할 분이 많잖아. 그치? 어떻게 우리 한비 날 보고 있어. 그래. 희성이는 미성년자는 금식 금지. 근데 안타깝게 우리 한비 3개월 차이로 이제 미성년자에서 벗어났어. 자, 어찌됐든 우리 오늘 한비 왜? 한소영도 미성년자예요? 새벽 1시 반인가에 한비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 못 받았어. 자고 있느라고. 아침에 그게 떴길래 내가 전화했지. 무슨 일 있나? 목사님, 새벽에 목사님 보고 싶어서 이런 소리 들을까봐 나 겁나더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잘못 눌렀대. 그래서 한비야 뭐하니? 그러니까 TV 보고 있대. 나 다음 주는 TV 보지 않고 교회 와? 아침부터 말씀 있으니까 집회하니까. 어찌됐든 이제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이 생수 어느 사람이 한 통을 안 갖다 줘서 3통 줬는데 2통 갖다 줬어. 2주에 한 번 오는데 큰일 났어. 이제 다음 주 어떻게 해? 자, 물이 떨어지면 뭐예요? 부어야 되는데 이 배달이 안 하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정수기 있죠. 정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왜 어디에 연결했어요? 수도가. 근데 수도가 저기 없으니까, 그치? 예전 교회는 정수기가 여기 있었어요. 수도가 여기 있으니까. 그 성도들 물 먹고 싶다가 어디 가야 돼? 불편해서 차라리 저거로 바꿨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여러분, 정수기는 계속 뭐가 공급이 돼요? 물이. 그러면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는 한 계속 나와. 근데 저거는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저거 있을 때만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에요. 하나님께 연결이 되면 수도 없이 물이 나와요. 목마를 일이 없어.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있는 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강박하고 마음이 곤고해요. 하나님께 연결돼야 목마르지 않지. 하나님께 여러분 생수의 근원 하나님을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를 버리는 자는 뭐를 당해요?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는 거 뭡니까?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뭐 했다? 길을 봅니다. 하나님은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내기 위해 반석을 치라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것과 반석을 쳐 물을 내신 이유는 우리의 목마른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목마름은 비단 육적인 목마름만을 말하지 않고 영적인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께 나와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신령한 음료 즉
영혼의 생수를 얻을 수. 그래서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는 건 반석은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수를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6번 신령한 음료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영혼의 생수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어느 우리 다 많이 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이에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시리세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 여기서 제 60은 구를 더해야 돼. 아니 잠깐만 6을 더해 6을. 그러면 몇 시? 12시예요. 그러니까 대낮 12시예요. 여러분 일단 쓰세요. 사마리아. 6번 답은 사마리아. 자, 사마리아에서 누구를 만났냐? 7절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면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7번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만난 여인에게 뭘 요구하세요? 물을 달라고 하세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니까 8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해요? 자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쩌여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하냐? 유대인이 왜 나에게 말 걸어요? 이런 식으로. 유대인인 당신이 나한테 말 거니까 유대인이랑 사마리아인은 서로 뭐 얘기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는 그 배경을 여러분 아시겠지만 8번 밑에를 볼게요. 키. 자,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들의 포로 정책은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를 사로잡아가고 아수르 국민을 사마리아 여러 고을에 이주시켜 자연적으로 혼혈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조상 때부터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히 금지해온 남유다인들은 비록 자신들의 뜻은 아니었지만 아수르 민족과 통혼했다는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같이 여겨 상종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우리 북한 남한처럼 이 이스라엘이 반으로 북이스라엘 남주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점령당했어요. 누구에게? 아수르. 그러니까 이제 아시리아인데 이 아시리아가 와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점령했을 때 몇몇은 포로로 잡아가고 아수르의 남자들이 이 사마리아의 지하에 이르러 이 사마리아 여인들과 이제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혼혈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은 뭐다?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상종도 안 했어. 근데 이 예수님이 유대 지파 다윗의 가문 아닙니까? 이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여자와 뭐 하니까? 말을 섞으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도 왜 나한테 말 걸어요? 그런 거죠. 9번 보세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대답하세요?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을 좀 달라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좀 길지만 쓰실래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너가 나한테 구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바뀌어서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물 줄 거야. 생수 줄 거야 이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자 이어서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러니까 여인이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뭐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물을 먹으면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쓰시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음.
이런 물이 있어요? 한번 먹으면 안 목말라. 여러분 얼마나 비쌀까요? 10번을 보십니다. (10번) 세상이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는 말은 뭘 뜻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주는 물 먹으면 다시 목말라. 뭘 뜻해요? 여러분 아침에 물을 마셨어요? 하루 종일 안 먹어. 그러면 어때요? 목마르죠? 산에 가. 요즘에 산에 가면서 물 먹어요? 물 마시죠. 거기서 물 먹는 물이 맛있어. 청량산. 우리 뭐 허준 성도님은 그게 산이야 그러겠지만 죽을 것 같아? 지금 며칠째 가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는 근데 한 10번은 쉬었다 나는 것 같아. 자, 뛰어 올라가는 데 아니 거긴 뭐 중간에 뛰어 올라가는 저는 안 뛰어요. 어떻게 발에서 불 안 나나? 자, 지금 누가 등산 잘하냐 그 말이 아니고 정말 목마를 때 있죠. 여러분 1번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먹는 물, 2번 밥 먹고 나서 먹는 물, 3번 달리기 하고 산을 타고 나서 먹는 물. 뭐가 제일 맛있을 것 같아? 근데 밥 먹고 나서 먹는 물도 맛있어요. 제 친구가 있네 물어봤어. 달리기 하고 먹는 물이 맛있냐? 밥 먹고 먹는 물이 맛있냐? 자, 어찌됐든 여러분 이 물을 마시면 또다시 그 의미가 뭐냐? 진짜 이 물을 마시면 또 마셔라 이걸까요? 앞에를 보세요. 전도서 1장 2절 시작. 여러분 일단은 헛되네. 뭐가 헛되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들 다 헛되어 뭐 하는 거다? 여러분 해 아래서 행하는 일은 인생이에요. 인생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 쓰시겠어요? 10번다. 10번. 인생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거다. 세상 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요. 여러분 만족이 없다. 바람을 잡으면 잡힙니까? 헛되요. 아까 말한 하나님을 없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이 땅에서 아무리 해도 바람을 잡는 것처럼 나중에는 잡히는 게 없어요. 5장 10절입니다. 은혜를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며 돈벌을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뭐하도다? 여러분 소득으로 뭐가 없다? 쓰세요. 만족함이 없어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또 여쭤봅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형편이? 여러분 통장 만족하세요? 만족하십니까? 자, 만족해요 하는 사람한테 동그라미 3개 더 그어준다고 하면 만족한다는 사람한테 내일 어디로 와 그러면서 내가 5천만 원 준다 그러면은 밤새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물론 풍족하지만 더 많은 게 더 좋아요. 끝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부자가 더 무섭다고. 돈의 맛을 알면 그 돈의 권력, 돈의 맛을 알잖아. 그러면 돈이 더 귀해. 그렇기 때문에 이 미련을 더 두죠. 여러분 만족이 없어요. 앞에 보세요. 6장 6절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낙을 누리지 못한 마침내다. 여러분 뭐를 누리지 못해요? 낙을 누리지 못함 쓰시겠습니까? 10번 세 번째다. 낙을 누리지 못해요. 이 땅의 것으로는 낙을 누리는데 여기서 말하는 낙이 뭐예요? 마음의 평안이에요. 만족입니다. 이거를 못 누려. 이게 뭐냐? 세상이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른다. 이 세상의 것은요 영원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지금 애매합니다. 어디까지 해야 될까? 일단은 성경 퀴즈 대회 범위가 이 30강까지인데 오늘까지 다음 주 수요일은 이거 못하니까요. 고단 주간이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에는 고난 집회 해야 되니까. 그 30강인데 범위가요. 이번에는 김경 전도사님이랑 좀 이렇게 해봤는데 달란트 시장을 하려고. 여러분 그동안 모은 점수 달란트로 환산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 달란트 시장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어렸을 때? 그러면은 희성이는 잘 모르겠지만 한비도 안 해봤니? 선돌교회에서 안 해봤나? 달란트를 모아. 그러면은 주일마다 오면 뭐 2달란트, 3달란트, 누구 전도회면 5달란트, 말씀 외워오면 뭐 1달란트 해가지고 달란트를 모아. 그 달란트대로 떡볶이 10달란트 주고 사 먹어. 연필 자루 1달란트 사. 우리도 달란트 시작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 이렇게 뭐 준비해 놓을 거야. 여러분이 점수를 딴 팀에게 달란트를 줘. 그러면 그 팀 그 달란트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살 수 있어. 자 이제 이인혁 권사님 쿠키 막으시고 뭐 삼성 삼성 뭐 삼성 뭐 자 삼성 말고 삼성보다 더 비싼 거. 삼성에서 사성을 더 해봐요. 몇 성? 7성 사이다. 자, 어쨌든 여러분 살림살이 좀 보탬을 드릴 테니까 기대하시고, 어쨌든 이제 30강까지인데 시간이 애매해서 여러분 뭐 오늘까지 하고 이제 성기제대가 여기까지 범위에 여기서 문제가 나가는데, 자 11번 보세요. 교재.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말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신 물을 먹으면 다시는, 그러니까 여인은 뭐예요? 이거 나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6절 시작. 쓰십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을 불러와라. 여러분 왜 남편 불러오라고 그랬을까요? 물 무거우니까 들어주라고? 세상이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다는 말을 이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 부귀와 명예를 쫓아도 그것으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이 생수를 공급하는 첫 번째 방법은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달라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이 보고 남편 보고 들어달라고 하기 위해 남편을 불러오고 하신 걸까요? 우리는 그 이름을 12번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며 여인의 대답에 예수님도 무엇이라고 17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그러시되 너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은 저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12번 답을 쓰세요. 남편 없어요? 여인의 답. 예수님 답 뭐예요? 맞아. 근데 너 5명 갈아쳤잖아. 이렇게. 지금 남편 없어. 맞아. 네 말이 맞아. 너가 지금 살고 있는 6째 남자는 남편이 아니지. 그냥 사는 거지. 너 남편 5이 있었으면 너 지금 5번째 이혼했잖아. 대창 쓰세요. 그냥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쓰세요.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 2000년대도요 남편이 5이 있었어요. 그럼 뭐야? 5번 결혼했고 실패했고 지금 사는 남편은 아예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이 오늘날 시대에도 뭐예요? 평범하지 않고 정말 능력 있다 좋겠다 이래요? 아니면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까 말했죠. 대낮 12시에 물을 뜨러 왔다는 거 뭐예요?
그때는 여러분 수도꼭지가 없어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시대의 그 중동 지역은 이 12시면 엄청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그 시간에 물을 떠요. 물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대신에 사람들과 뭐 하기 싫은 거야? 접촉은 그만큼 수치심에 가득한 동네 여인들마다 빨래방에서 내지는 우물터에서 야야야 그 여자 봤어? 남자 5이나 있었어? 막 다 자기 얘기하는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 눈이 싫은 거야. 그래서 12시에 물 떠라는데 예수님이 딱 걸렸네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 처음 보는 남자야.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 너 남자는 5이 있었어? 이 동네 사는 사람도 아니야. 유대인이야. 우리 동네도 아닌데 내 과거를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보세요. 여기 밑에 키 보세요. 12분 밑에 키.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항상 마음이 공허하여 만족이 없었으며 자신이 공허한 이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남편을 열어두었지만 여인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였고 만족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영원히 몽환하지 않는 생수에 대해 말씀하심 이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 먼저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수를 공급해달라는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고 하신 것은 영원히 몽환하지 않는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의 죄에 대한 애통 곧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모든 죄를 해결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 남편이 몇 있었어요? 5명 있었는데 지금 6째 남자랑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이 너에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 그 마음의 머리를 씻어주겠다. 아픔을. 그러기 위해 누구를 불러와라? 뭘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수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과거 청산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에 뭐를 담으려면 지금 물을 담겨 있어요. 물. 근데 물인데 맛있는 뭐가 있어요? 칠성사이다가 있어. 그러면 여기 물이 가득 담겨 있을 때 칠성사이다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고 이게 섞여서 맛없잖아요. 그러면 칠성사이다 담기 위해 뭐를 먼저 버리고 물을 다 따라 버리고 뭐를 담아야? 아멘. 예수님이 물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뭐가 가치가 있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아픔 이거 다 뭐해라? 십자가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일단은 이 여인이 처음 보는 남자에게 자신의 과거를 다 아는 남자에게 여러분 정말 믿을만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는데 이것만 여러분 좀 보세요. 몇 번이냐면 여러분 27번을 보세요. 27번 문제 보세요. 물이 없어 불평한 르비딤의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신광야 이거 X치고 르비딤이라고 바꾸세요. 아 진짜 이거 못하가. 신광야를 지우고 르비딤이라고 바꾸세요. 물이 없어 불평한 르비딤의 이름을 또한 무엇이라 불렀으며 이러한 이름으로 불려진 이유가 무엇이냐. 출애굽기 17장 7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그 옷 이름을 마사라. 자, 마사 또는 무리바 쓰시겠습니까? 마사 또는 무리바. 제가 왜 건너떠서 지금 이걸 하냐면 시간이 없어서 이 마사와 무리바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이제 신약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목마른 르비딤이 또 무슨 의미입니다? 마사, 무리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지만 신여를 멸망받아요. 뭐하는 자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뭐를 공급받지 않는 자는 생수를 공급받지 않는 자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 하겠습니다.